모세가 선택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것처럼, 갈렙이 선택했던 것처럼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사기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왜 그랬을까? 사기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패배자의 정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 내용을 잘 알려면 민수기 13장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안 된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살았거든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사는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사기가 떨어졌어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는 실패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장대한 사람들 앞에 서면 기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래서 큰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그래요. 좀 왜소한 사람이 장대한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기죽어요.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인사하고 악수할 때 보면은 등치 큰 사람이 악수하다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같이 손 내밀었는데 내 손이 그 속에 쏙 들어가면요 왠지 모르게 기죽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등치 작다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기죽어요. 그걸 보면은 전쟁을 해서 죽느냐 사느냐 할 때 그 큰 등치 앞에 기죽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는데 그거를 놔두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모세에게도 약속했고 그 다른 족장들에게도 여러 번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가면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그 약속을 싹 잊어버려요. 왜 그랬느냐? 현실이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 강하게 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뒷전으로 밀려요. 약속이 뒷전으로 밀리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싹 다 잊어버려요. 예전에 홍해 갈른 거, 10가지 재앙 내린 거, 무리바 반석 터뜨려 물 낸 거 싹 다 잊어버려요. 오직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져버려요. 우리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당장 먹어야 되니까 하면 안 되는 일도 하더라 이거지. 근데 우리말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씨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건 놔둬야 내년도에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먹으면 그냥 한 끼 먹고 죽어버리잖아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확 낙심하게 되죠. 이 낙심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첫째로 보니까 원망이 일어났어요.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서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든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죽겠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 예전에 좋았던 거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해요.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10가지 재앙 내릴 때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막강한 태양신의 아들 바로, 그를 무찌르고 나왔거든요. 그거 싹 다 잊어버려요.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못 살게 써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은 곳이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글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지.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참, 개가 토한 걸 다시 집어먹어요. 돼지 씻어 놓으니까 다시 또 구정물통에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유가 없고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요, 강제 노동에 시달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어서 끄집어내 줬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 패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다른 지도자를 뽑자 그럽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어느 지도자도 모세만큼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다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새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모세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범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 어찌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이런 거 떨쳐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용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용사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 신앙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포도송이를 큰 거를 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고 왔어요. 세상에 포도가 얼마나 크면 저렇게 말할까? 성경이 너무 과장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생강을 봤는데 생강이 팔뚝만큼 하나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와, 크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누가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수박을 하나 찍은 걸 보냈어요. 복날 먹으라고 이메일로 수박을 하나 찍어서 보냈는데 그 수박이 얼마나 크냐면
사람 키만큼 커요, 수박 하나가. 나중에 보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내가 이 핸드폰에 있는 거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와서 한번 보셔요. 얼마나 큰지. 근데 지난번에 중국 가서 내가 포도송이를 봤는데 진짜 포도송이가 이만한 상에 절반쯤 차 있더라고. 하나가 되게 크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요 큰 것도 아니에요. 이거 2배 큰 거 있어요. 그러더라. 그걸 보니까 진짜 크더라.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땅에 왜 안 들어가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을 보면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언제 밥이라는 말을 쓰냐면 나랑 너랑 싸울 때 너는 나한테 게임도 안 돼, 상대도 안 돼. 그럴 때 너는 내 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볼 때에 진짜 게임도 안 되는 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해서 이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됐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엎드렸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엎드리죠. 왜 엎드렸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찬송가 445장을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무리 험곡이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싸움도 이겨본 사람이 또 이깁니다. 진 사람은 또 져요. 왜냐하면요 이미 기가 죽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나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막아요. 그래서 그들과 싸움을 합니다.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갈렙은 그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싸움할 때 아말렉은 강한 군대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를 갖고 나온 게 없네요. 또 무기 만드는 기술도 없고 그 과정에서 언제 무기 만들겠어요?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지. 뭐든지 이겨본 사람이 이겨요. 어느 목사님 며칠 전에 만나 얘기하는데 야구 얘기를 하나 예를 들더라고. 야구 선수가 가서 이 하는 방망이로 때리는데 아무리 방망이로 때려서 관중들이 와와 해도 별로 감동이 안 된대. 근데 하나를 딱 때려서 일루 딱 뛰어가면 그때 와 할 때 감동이 딱 온다는 거예요. 일루를 나가서 관중의 소리를 듣는 거하고 홈에서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관중 소리 듣는 거하고는 감동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딱 때리고 홈까지 들어온 사람의 감동은 또 일루 나간 사람하고 또 다르다는 거지. 축구도 보면 그래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 메시 뭐 이런 사람들 서로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골 잘 넣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넣어요. 나도 그만큼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못 넣겠고 하여튼 잘 넣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술이 좋아서 잘 넣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넣어봤고 잘 들어가니까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게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다윗도 그래요. 골리앗과 싸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등치가 크다고 무서웠는데 다윗은 겁을 안 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겁을 안 냈지요.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미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사자하고 돌멩이 갖고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고 그 사자를 찢어 죽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도 별거 아니다 이거지. 뿐만 아니라 등치가 크면 눈 감고 아무데나 던져도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겨본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승리한 경험이 있다 이거지.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뭘 승리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승리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승리했을 때 갈렙은 뭐 했을까? 성경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갈렙도 싸웠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다른 데 도망갔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여호수아가 싸울 때 갈렙이 같이 안 했겠느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갈렙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승리하는 여호수아랑 같이 있으면 자기도 같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승리하려면요,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돼요. 다 물들기 마련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같이 지내면 같이 믿음이 좋아져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불평하게 돼요. 다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앞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같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승리를 확신했던 것, 갈렙이 승리를 확신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한 가지는 뭐냐면, 불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것.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자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니네끼리 가. 그러면 되잖아. 근데 돌멩이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네 뜻대로 안 되니까 저걸 꺾으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야 될까? 팔짱 끼고 니네 한번 해봐. 내가 이기는 놈 편들어 줄게. 그래야 되겠단 말이지. 하나님 그렇지 않죠. 당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대항하는 자들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반역하는 앞장서 있는 고라의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땅을 갈라가지고 다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주장하느냐보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신앙의 승리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숫자가 진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에 따르는 자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많은 쪽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보름스 국회에 재판을 받으러 끌려갑니다. 그때 보름스 국회 건물이 기와를 다 얹어놨어요. 기와. 그때 말틴 루터가 그 국회에 끌려가면서 기와장을 보면서 하는 말, 저기에 저 기와장만큼 마귀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저 많은 마귀들, 나는 두렵지 않다. 그리고 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합니다. 그때 로만 캐톨릭은 엄청난 세력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태풍 앞에 촛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싸웠습니다. 왜?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딱 서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00여 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로만 캐톨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무 눈앞의 일만 보다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가 어려울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서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패배자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